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가 부산진교회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두 번째 오니까 한결 마음이 아주 편하고 부산에 오는 길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기대가 되고요. 이제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부산진교회 청년들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체코를 한번 오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오신 적이 있으셨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 가면은 제가 아는 분이 계시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굉장한 위안과 평안함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수요일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군요. 예. 체코에는 이제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것이 부산진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이제 수요 예배 이렇게 다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고 열정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오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부산진교회에 와서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7월 첫째 주일에 이 빌립보서 본문으로 이미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셨죠? 네, 제가 그걸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망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은 같은 본문일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7월 첫주에 들었던 말씀의 후속편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설교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들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년 만에 제가 다시 오게 됐는데, 그동안 또 저희 가정과 또 체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마음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또 신뢰로 함께 해주신 우리 부산진교회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부산진교회와 또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어떤 것일까? 바울은 두 가지 특징을 말하는데요. 하나는 자기를 비우는 마음, 비우는 모습, 또 하나는 자기를 낮추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던 분임에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속에서 그분의 자기 비움이 결정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비움이란 이미 소유하고 있던 어떤 것, 당연한 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스스로 포기하며 자기를 뒤로 물리는 움직임을 말합니다. 그분이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은, 그것을 일컬어서 바울은 종의 형체를 가진 것이라고 묘사하는데요. 이것은 그분이 죄와 율법과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거기에 속박된 인간성을 동일하게 지니시고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 속에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자기 낮춤에 대해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간성을 온전히 공유하셨기에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그분에게도 피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분은 자기를 낮추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자기 낮춤은 사람들 앞에 비굴해지는 모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려고 일부러 겸손한 척하는 모습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자기 낮춤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낮춤을 말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분의 뜻에 철저히 순복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낮춘 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말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아버지 뜻에 복종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합니다. 또한 그렇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한 그리스도에게 모든 피조물이 꿇어 경배하며 주라고 시인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편지를 보낼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는 분열과 다툼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는 것은 비단 교회 안에 있던 그 문제에 대한 목회적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읽어보면 바울의 관심과 열정이 한 곳을 향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지극히 무력한 상태의 바울 자신, 그리고 문제와 연약함을 안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통해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저는 이 말씀을 그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을 것을 권면하는 말씀 정도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체코라는 선교지에서 선교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면서 어느덧 저는 이 말씀을 전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선교에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말씀으로 말입니다. 1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 기독교 문화에 이미 익숙한 사람들, 그러나 여러 이유로 교회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심한 사회, 그러나 교회와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 이미 수많은 교회 건물이 존재하지만 이제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적은 곳, 그러나 새로 태어나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을 포함해서 복음을 새로 들어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곳, 그리고 이제는 체코인들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 다문화 사회, 그런 곳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이런 여러 이유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 수가 많든 적든 그가 어떤 배경의 사람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 마음이 열린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그즈음 저희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체코로 들어온 할머니와 어머니와 두 딸,
그리고 뱃속의 아기, 이 가정이 함께 살 집을 얻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저희 교회 한국 교우들이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교회 공간을 비워서 숙소로 꾸며서 그 가정을 초청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문득 깨닫게 된 사실 하나가 있었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 가정에 내어드렸던 그 공간은 그로부터 20여 년 전 저희 교회 체코 교우들이 한국인 형제 자매들을 그 교회로 초청하면서 비워서 내어주었던 바로 그 공간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환대의 선순환이 일어났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이런 환대의 실천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진 경험에 대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선교지에서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근거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략히라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거창한 느낌이 있지만 저희가 체코에서 소망하며 힘쓰고 있는 일들은 오늘 제 설교 제목 비움과 낮춤의 선교라 이름 붙일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좀 다른 표현을 쓰자면 공간을 창조하고 다리가 되는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2000년 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봅니다. 그 하나님의 선교는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성자 예수님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에 선교사로 오는 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형체를 취하며 사람들과 같이 되는 자기 비움의 과정을 수반하였습니다. 이어서 그 하나님의 선교는 보내신 이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은 그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그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시는 모습으로 전개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자기를 비워 사람들을 품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기 낮춤의 과정을 수반하였습니다. 비움과 낮춤, 오늘 본문에 이 두 표현이 나오는데요.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 제가 그런 방식의 선교를 생각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선교지에서 여러 일들을 경험하고 또 선교에 대한 고민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어느덧 저와 저희 교회가 이 자기 비움과 낮춤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됐고 그 방식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후에 이 빌립보서 말씀 속에서 이미 예수님이 그런 방식의 선교를 실천하셨다는 것을 새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울 때 생겨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간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 함께 거할 수 있는 공간, 혹은 다른 무언가가 들어와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그 안에 생겨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보냄받아 이 땅에 오신 선교사로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자기 비움을 통한 공간 창조의 사역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된 삭개오 이야기만큼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또 없을 겁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일은 겉으로 볼 때는 삭개오가 집주인으로서 예수님께 환대를 베푼 일 같지만 사실 그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 전에 예수님 마음에 삭개오를 위한 환대의 공간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자 마을 사람들이 밖에서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며 수군거렸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더 이상 속할 수 없는 상종 못할 죄인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향해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먼저 말씀하셨고, 삭개오가 즐거워하며 영접하자 아무 조건 없이 그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 눈에 상종 못할 죄인이던 사람의 집에 그처럼 들어가심으로써 예수님은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여겨지는 일을 기꺼이 감수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말 속에 담긴 의미일 것입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내 안에 다른 누군가를 위한 공간을 창조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내 안에 품는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분의 나라, 그분의 잔치에 들어오도록 초청하신다는 환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 환대의 공간 속에서 삭개오는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예수께서 그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한 결과가 아니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예수께서 자기 안에 창조하신 결과였습니다. 비움의 선교는 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일입니다. 프라하라는 다문화 환경 속에서 저와 저희 교회가 노력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는 모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그가 어떤 배경의 사람이든 관계없이 편견과 차별 없이 그들을 저희 안에 품는 것입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교회의 양적 성장도 아니고 다양성이 극대화된 어떤 이상적인 공동체도 아닙니다.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와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통해 깨닫게 되는 저희 안에 편견과 차별의 장벽들을 하나하나 허물어가며 그들을 위한 환대의 공간을 저희 안에 창조해 나가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 자신을 변화가 필요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모습으로 새로 빚어지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변화되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를 방해하는 내 안의 장벽들이 먼저 허물어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오랜 선입견을 버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간 베드로의 이야기는 그 과정을 아주 인상 깊게 보여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고넬료의 집 사람들, 그 이방인들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의 뜻을 깨닫고 마침내 고백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일을 통해 그의 마음속 장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한 베드로는 이후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전파되는 일에 중요한 다리 역할을 감당합니다. 아까 찬양 시간에 그 가사에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소서라는 가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기를 바라죠. 우리는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보통 주목하는 그것이 흐르지 못하게 막는 장벽들은 보통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장벽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장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그 장벽들이 허물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닿아야 할 사람에게로 가는 거죠. 이 과정이 바로 이 비움과 낮춤의 선교가 실천되는 이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교는 자기를 비워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을 내 안에 창조하는 일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일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 속에 담긴 의미일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9년 가을, 저희 프라하 꼬벨리시 교회에서는 다민족 연합 예배 2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체코, 한국, 일본 교역자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교우들과 공유했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는 프라하에 거주하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플랫폼 역할 혹은 허브 역할을 하는 교회로 나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비전을 구현할 실제적인 논의를 위해 TF를 구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시점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모이는 일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로 여겨지고 그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점차 그 비전은 사람들 마음에서 흐릿해져 갔습니다. 사실 그 비전이 수립되던 당시에는 건축을 통한 공간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면서 다양한 문화사역을 전개할 수 있는 공연장이나 카페와 같은 공간 조성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곳, 어린아이들과 부모들이 언제든 방문할 수 있는 곳, 가난한 예술가들이 부담 없이 자신의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곳, 좋은 강의와 토론이 이루어지고 의미 있는 일들이 시작될 수 있는 곳,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 간의 만남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연결될 수 있는 곳,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곳, 그리고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복음이 소통될 수 있는 공간.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이런 비전이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던 일이 아니었고 그야말로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많은 난민들이 유럽 각지로 흩어졌고 체코에도 유례없이 많은 난민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체코 사회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저희 교회 역시 그들을 맞아들이기 위해 우리 안에 여러 공간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은 침체되었던 저희 공동체의 활기를 불어넣고 새로운 사역과 활동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년의 과정 속에서 새롭게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움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공간을 창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건물을 지어서 공간을 창조하는 것은 기존의 공간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것을 비우고 거기에 변화를 가해 공간을 창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죠. 똑같이 공간을 확보하게 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공간이 창조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단기 선교팀이 체코를 방문했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팀과 함께 실험적인 일을 한번 해보자. 기존의 교회 공간 배치를 바꿔서 우리가 원래 생각했었던 그런 카페와 공연장 형태로 만들고 거기에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만남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창조해보자.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올해 2월에 있었던 원데이 카페 사역은 이런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실험적인 카페였습니다. 사진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제가 부탁드리는 그 번호로 이렇게 차례차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첫 번째 사진, 이게 그 원데이 카페 그 포스터이고요. 저기에 그날 프로그램들이 지금 적혀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저게 원래 저희 교회 예배당 앞면 모습이고요.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십시오. 저게 이제 그것을 이제 비워내서 앞면을 공연장 형태로 이렇게 만든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도 연속으로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예배당 뒤편에 이렇게 카페 테이블을 만든 것이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뒤에 이제 그림을 이렇게 걸어서 약간 뭐 갤러리 형태로 그렇게 조성을 한 것입니다. 부산진 교회에 비해서는 아주 초라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저희 공간 안에서 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단기 선교팀과 함께 만든 공간입니다. 단기 선교팀은 게스트로 저희 교회, 손님으로 저희 교회에 처음에 발을 디뎠는데 그러나 저 행사가 이루어질 때는 주인의 모습으로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는 그런 섬김을 행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실까요? 저런 식으로 문에 들어오면 바로 이제 커피를 주문할 수 있는 혹은 차를 주문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을 만들고 단기 선교팀이 열심히 섬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단기 선교팀 말고 저희들이 미리 섭외해서 초대한 그 프라하의 젊은 예술가들이 있었습니다. 체코 예술대학, 하무라는 이름의 체코 예술대학이 있는데 거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 원데이 카페의 수익금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 사용될 것임을 알고 기꺼이 와서 공연 프로그램의 한 부분을 담당해 주었습니다. 직접 제작한 애니메이션을 상영을 하기도 하고 또 직접 안무한 춤을 추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들 또 뭐 보컬로 성악으로 그렇게 연주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저 사진에 등장하는 세 청년이 있는데 세 명이 다 국적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체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우크라이나 사람이고 저 가운데 머리 긴 청년은 여러분 그 페로 제도라는
섬나라 아십니까? 유럽에? 아세요? 저는 몰랐었는데, 근데 그 덴마크와 네덜란드 사이에 그 지역에 있는 섬나라라고 해요. 거기서 온 학생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프라하가 이런 다문화 사회가 됐고 다양한 지금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마음이 맞아가지고 지금 밴드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나온 저 사진 같은 경우 뒤에 걸려진 그림에 대해서 이제 그걸 그린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또 관객들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답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사진인데요. 지금 저기에 그림을 걸었던 우리 젊은 예술가들은 저희 교회의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들 중에서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학생들이 이제 그림을 이제 걸게 됐는데, 저 학생들은 저렇게 다양한 다민족들이 함께 와가지고 통역을 하면서 또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고 자기의 작품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고 이런 시간을 아마 처음 가져봤을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의도했던 거는 뭐 저 어린 예술가들뿐 아니라 우리 예술대학에서 온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조성해서 초청한 이 공간에서 그들이 자기 자신으로 설 수 있게 해주는 그 공간을 제공해 주는 일이었어요. 네, 1차적으로 그 일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 얘기를 하고 또 관객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를 주고받는 일들이, 그러니까 한쪽에 다른 쪽에 일방적으로 뭔가를 주고 한쪽은 일방적으로 받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방식의 소통과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이제 바랬던 것이고,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섞여 있잖아요. 여기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니지만 복음이 소통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저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그들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역할은 저희 교회 우리 교우들이 담당해 주었는데요. 지금 저기 보이는 사진의 맨 오른쪽에 흰옷 입은 사람이 프라하에서 공부하고 있는 일본 학생입니다. 예술대학 학생인데 저 학생은 자기가 안무한 그 춤을 일본 전통음악에 맞춰서 추었고, 그 이후에 지금 관객들과 같이 서로 대화의 시간을 갖는 장면인데, 중간에 있는 분이 이제 저희 한국 집사님이세요. 일본에서 유학한 적이 있었던 집사님이시라 저 학생인 일본어로 말하면 그걸 한국어로 통역을 해주고 있는 거고,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체코 분이에요. 저분은 이제 일본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인데, 그래서 일본어로 얘기하면 그걸 체코어로 또 통역해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언어와 문화와 많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에서 그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저런 분들이 담당하고 있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 교회가 그 다리 역할을 그날 감당을 했던 것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그날 저희들 가운데서 일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그곳에서 저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식어져 있던 저희들의 비전과 소망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카페 문을 닫을 시간이 됐는데도 사람들이 바로 집에 가지 않고 한참을 더 왁자지껄 떠들면서 웃고 교제하다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저희들이 비우고 조성한 그 공간이 새로운,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무언가로 채워져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서로 알지 못하던 사람들, 그날 처음 만난 낯선 사람들이 그 비워져 마련된 공간 안에서 무언가를 주고받으며 서로 어우러졌습니다. 그 원데이 카페에 왔던 사람들이 거기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듣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 중 누군가는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비움과 낮춤의 선교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기 선교팀과 함께한 그 원데이 카페 사역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셨던 비전의 본질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의 사역에 새로운 영감과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5월에 이어서 있었던 다민족 공동체의 날 행사와 또 6월에 있었던 교회의 밤 행사는 저희 교회가 매년 그 5월, 6월에 이렇게 전통적으로 행해오던 행사였는데 올해 그 행사들의 컨셉과 분위기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올해 다민족 공동체의 날 행사는 우리 교회 다민족 교우들만의 친교 행사를 넘어서 우리 교회와 연결된 다양한 이웃들을 초대해서 함께 즐기고 나누는 형태로 확대되었습니다. 사진, 지금 보이시는 사진이 그날 저희들이 함께 드렸던 연합예배의 성만찬 사진입니다. 지금 각 사람의 얼굴을 지금 이렇게 자세히 보기는 아마 어려우실 텐데요. 원래 저희 교회는 체코 사람, 한국 사람, 또 일본 사람, 헝가리 사람, 또 콩고 사람, 네,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원래 저희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민족 교회인데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에 새롭게 합류한 분들이 우크라이나 분들입니다. 우크라이나 사역, 피난민들을 위한 사역을 저희 교회가 많이 담당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된 분들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또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크라이나 분들이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교회 정원에서 함께 손잡고 저 헝가리 전통춤을 또 함께 추면서 교제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예, 저희들 음식도 이제 한국 음식 뿐만 아니라 뭐 우크라이나 음식, 또 아프리카 음식, 또 체코 디저트, 헝가리 음식, 그래서 저희들 함께 또 음식을 저기 앉아서 먹는 그런 사진인데요. 사실은 어떤 우리가 행사를 할 때 그 행사를 성공적으로 잘 마치는 거 하고 그 행사 중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안에 깊은 소통이 있고 그분들의 마음에 어떤 터치가 있고 어떤 정말 더 가까워지는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하고는 또 이게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도 몇 년간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왔던 그런 행사인데 전날은 서로가 서로에게 세대와 인종과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훨씬 더 쉽게 다가가고 서로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었고 볼 수 있었던 아주 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저 외부에서 손님들을 초청할 때 저희들이 모든 걸 다 하고 교회 교우들이 모든 걸 다 하고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도 교우들이 다 하고 오시는 분들은 그냥 대접만 받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분들이 오셔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어떤 기여를 하시고 또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형태가 되기를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또 그런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이 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 예, 이렇게 다민족 공동체의 날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6월에 있었던 교회의 밤이라는 행사 사진인데요. 이 교회의 밤은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역사가 오래됐지만 교회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신기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교회는 늘 옆에 있어요. 근데 체코 같은 경우는 40년 공산체제를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종교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50대, 60대 이래요. 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당연히 교회를 안 보냈겠죠. 네, 그러니까 교회가 늘 있지만 교회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네,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 그 중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1년에 하루 동일한 날에 각 교회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이웃들을 초청합니다. 교회의 밤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교회를 소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전날은 저희 교회도 그 앞에까지는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는 없었지만 전날은 우리 교우들이 순서의 많은 부분들을 담당하고 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상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습들을 오시는 손님들에게 나타내면서 교회를 소개하는 일을 가졌어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시는 저 사진은
그날 그 여러 순서들 중에서 한 순서인데 저희 교회에서 그 우크라이나 피난민 사역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음악 치료, 뮤직 테라피 프로그램이 매주 있습니다. 근데 그 팀들이 그 특송을 했던 그 순서인데요. 그날 우리 교우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나오는 걸 봤어요. 그게 바로 지금 저 사진의 가운데 기타를 들고 있는 저분입니다. 저분이 누구냐면 그 뮤직 테라피 그 프로그램에서 그 노래를 가르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여자 가수입니다. 근데 저분이 처음에 저희 교회에 올 때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나는 이제 신앙인이 아닌데 다만 지금 우크라이나 우리 동족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할 뿐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면서 왔던 분이에요. 근데 전날 저기서 그 여러 곡들 중에 한 곡인데요. 나의 주님이라는 우리의 주님이라는 그 가사가 들어가는 찬송을 솔로로 불렀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 영상을 한번 좀 틀어주시겠습니다. 네, 저 가사를 네, 저 때는 저도 저분이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체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들으면서 저 가사를 다 이렇게 들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저 가사를 저희도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저런 가사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의 솔직한 고백이 담긴 그런 찬양을 그날 불렀던 거죠. 예, 그런데 저분 안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어느새 만들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1부와 2부 사이 순서에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쉬는 시간은 저희들이 어떤 정해진 프로그램이 있었던 시간이 아닌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시죠? 네, 지금 소세지를 굽고 있는 장면입니다. 체코 사람들은 저렇게 꼬챙이에다가 소세지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한 불에 이렇게 함께해서 구워 먹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저게 하나의 교제죠. 그리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저렇게 한 불 앞에 함께 이렇게 둘러서 있는 모습이 또 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사실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교회를 잘 소개하는 사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함께 떼제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컸습니다. 저희가 프라하 꼬빌리시 교회에서 10여 차례의 교회의 밤을 했지만 그처럼 많은 이들이 끝까지 남아서 찬양을 함께 부르며 감격했던 시간은 올해가 처음이 아닐까 할 정도로 은혜가 컸습니다. 이제 저희가 체코로 복귀하면 8월 말에 인터내셔널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저희 교회는 우크라이나 피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캠프를 2차례 진행했었습니다. 체코의 여름방학은 2달인데 부모들이 일하러 나가면 방학 중에 아이들만 혼자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가정들의 실제적인 필요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 캠프를 진행했었던 것인데요. 정말 많은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캠프에 참여했고 그 중에는 2번 참여한 아이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캠프가 끝나고
제 마음 한켠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도 그 자체로 물론 좋은 일이지만 교회가 그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더 좋은 것, 아니 가장 좋은 것이 있지 않은가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기독교적인 색깔을 가진 우리 아이들에게, 물론 자원하는 아이들입니다. 자원하여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 인터내셔널 캠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 캠프 포스터인데요. 우리 우크라이나 아이들만이 아니라 체코 아이들, 또 우리 한국 아이들도 함께 참여하는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캠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의미의 평화를 주제로 저희 교회 한국과 체코 사역자들이 함께 준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그리고 복음을 접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일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한국과 체코 사역자들 간에 좋은 동역이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가운데로 오셨을 때도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결정적으로 나타난 것은 그분이 행한 그 비움과 낮춤의 선교를 통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자기를 비우고 낮춘다 하여 우리가 더 이상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그가 어떤 모습으로 비치든 여전히 그 사람은 하나님 눈에 존귀한 그분의 자녀이고 오히려 그 누구보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참으로 온전하게 증거될 것입니다. 선교는 궁극적으로 채워지는 일로 맞춰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채워짐은 하나님에 의한 채워짐이어야 합니다. 그 온전한 채워짐을 위해서 먼저 비워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비워져 창조된 환대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또한 선교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먼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낮추며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비우고 낮추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각기 보냄받은 자리에서 이 비움과 낮춤의 선교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각기 주님께 보냄받은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비움과 낮춤의 선교를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의 모습으로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